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을 지킵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당위성을 7가지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지금 다 읽으셨죠? 7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몸입니다. 몸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소망이 하나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고,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이십니다. 자, 7가지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한 괴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좋잖아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괴물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이 더 커진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또 한 대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 괴물이요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 봐라 몽둥이를 가지고요 셀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괴물이 몇십 배로 커져가지고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딱 나타납니다. 그 괴물 때리지 마라.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면 어떻게 되죠? 이 괴물이요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이 성경을 모성애로 비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낳고 기르고 돌보십니다. 한 어머니 속에서 난 자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는데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싸움이 멈춰지는 겁니다. 어머니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은 태우는 겁니다.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한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태우냐면 다툼, 미움, 분쟁, 대립, 이러한 단어들을 다 태워서 제거하십니다. 뭐만 남습니까? 사랑이 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성품을 남기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아마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곁에서 위로하고 상담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미워해야 하겠느냐? 꼭 그렇게 싸워야만 하겠느냐? 좀 중지할 수 없느냐?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와도 같으시고 때로는 불과도 같고 우리에게 상담자, 위로와 격려자와 같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죠? 왜 안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서 그럽니다. 개와 고양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을까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표현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개가 앞다리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개를 잘 키우시는 분 계실 텐데 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만약에 앞다리에 들면 저리 가지 않으면 핥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면 기분 좋고 이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개가 그 야옹 소리를 들으면 으르렁거리는 거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지만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호를 상대방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 이게 여기에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자기 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만날 때에 대인관계를 할 때 자기 애가 만약에 앞서게 되면 이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많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이고 사울은 터키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기질도 다릅니다. 바나바는 우울질이고요. 바울은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담즙질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신뢰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저와 같은 무슨 형이겠습니까? O형입니다. 근데 바울은 AB형이라고 합니다.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바나바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데 이 바울은 날카로운 학자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서로의 기질과 성격과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봉산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뭔지 아시죠?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게 겸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두 친구가요,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의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싸움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는 거냐 물어봅니다. 이때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벽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내 거야 그러면 네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뺏으면 싸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벽돌이 하나 놓아집니다. 한 친구가 벽돌을 가지면서 이거 내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방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 거 맞아. 싸움이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이 3가지의 말을 하면 다툼, 싸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 때문이야.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나머지 부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할 때는 옆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잘 안 되시죠?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하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집도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움이라고도 하고 너그러움이라고도 하고 친절함,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연약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강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온유는요, 상대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간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간디가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한 힌두교인이 오게 됩니다. 단식을 좀 중단하십시오 그랬더니, 힌두교와 이슬람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으면 나는 단식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힌두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슬람 교도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슬람 교도가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랬더니 간디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 내가 충분히 알겠지만 이슬람교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들에게 가서 부모가 없는 고아 하나를 데려다가 죽은 당신 아들 대신에 한번 키워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승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다툼은 다툼을 낳습니다. 이슬람교는 힌두교의 입장에서, 힌두교는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서로를 같이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원어를 제가 봤더니요, 마크로디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참 심오합니다.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먼 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분노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이나 혹은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리를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은 용서죠. 오래 참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7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든든한 우리의 봉산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참소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이 4가지의 덕목을 잘 실천해서 한화되는 아름다운 봉산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